지난주 우리 묵상, 신명기 마지막 마침에서 묵상 말씀을 제가 드렸는 신명기 30장 2절로 3절 우리 거기 같이 읽고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명령하시를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곧 역사 호레에서 돌아오게 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신경책.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통 우리가 이제 분류할 때 아브라함 이전의 이제 역사, 우리 인류의 창세기,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이제 기록한 부분이고, 아브라함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인간의 역사들이 시작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 노트를 보시면 이제 제가 몇 가지 분류를 그냥 크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인류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인류 역사, 이제 아브라함 등장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분류를 제가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23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26장까지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27장, 36장까지 또 중간에 끊겼다가 요셉이 이제 등장하다가 마지막 잠깐 야곱이 다시 38장, 49장에 등장하고, 이제 요셉은 끝까지 50장까지 등장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점검 삼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의 주요 사건들 1장부터 11장까지 주요 사건들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 있죠. 1장과 2장 이 기록되는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이제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그 살인 사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우리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그들의 심각한 범죄, 불순종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건 이후에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을 만들었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든,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나 주셨던 사건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내용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사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드디어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그때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류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인간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노아가 등장하죠.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노아가 등장하고, 이제 노아를 하나님이 최초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사건이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증언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죠? 이런 인물이 그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노아가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이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구원해 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새로운 물로 심판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재창조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던 거죠.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던 인물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신 겁니다. 먼저 선택해 주신 거죠. 아까 우리 창세기 4장 마지막에 에노스라고 이름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주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인간을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고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노아의 가족을 마지막 방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는 사람으로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고 선택해 주신 대상이 누구냐? 노아인데 바로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가족에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1장과 2장에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노아에게 주셨던 이유는 뭡니까?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가족에게 주셨던 이유, 노아에게 주신 이유, 새로운 인간의 모습. 죄로 인하여 심판하신 다음에 새로운 인간을 변화시키고 창조하신 대상이 바로 노아로부터 다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바로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새롭게 인간을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인간을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죄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와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뭡니까? 교만, 인간의 불순종인 동시에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 욕망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끊을 수 없는 죄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다 깨뜨리고 흩트려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11장 7절로 8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바벨탑을 깨뜨리고 다 흩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심판의 특징,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고. 인간의 소통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동반자로 파트너로 선택하신 대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소명사건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의 가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창세기 11장 27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28절에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라니 갈대아 우르가 고향 땅입니다. 자, 지도를 제가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글자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여기에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페르시아가 아니고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게 주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런 불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이스라엘이 여기에 보시면 바벨로니아라고 돼 있고 여기가 우르라고 혹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가 갈대아인의 우르 애굽 땅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 여기 뭡니까 이거? 이 바벨론 애굽 땅은 여기고 이게 바벨론이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바로 그 바벨론 땅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이제 자식들을 갖고 살았다가 그 다음에 데라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이 살기 좋다더라.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가족을 다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다가 데라가 그만 여기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하란 여기서 머무르고 데라는 거기서 살다가 정착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지를 못하고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성경에 없습니다. 왜 왔는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는지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아마도 가나안 땅에 가면 비옥한 땅이 있다더라. 아마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 없거든요, 성경이. 아마도 그런 이유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출발했지만 여기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저기 정착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11장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으며 갈대아 우르 땅이 고향 땅에서 출발한 사람 명단이 나오죠. 데라가 그 다음에 롯 손자 롯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며느리 이 사람들 이름만 나옵니다. 물론 살고 있던 뭐 종들도 있을 겁니다. 같이 데려갔던. 근데 성경에 인물들 가계 족보 가운데 이 네 사람만 이름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발했다가 여기 하란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죽었더라. 32절에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란이라는 좀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란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갈대아우로 떠나서 이게 하란이라는 땅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하란 누굽니까? 바로 여기 28절에 하란은 고향 땅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다. 누굽니까? 아들 가운데 하나, 데라 아들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란 땅을 그러니까 이 고향 땅을 떠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고향 땅에서. 그래서 이 밑에 3절에 이름이 빠진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자, 하란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그러니까 영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등산객 아시죠? 마운티너. 차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운티너라는 뜻입니까? 등산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하란이라는 인물이 바로 산을 잘 탔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 사람이 뭐 산을 잘 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름의 뜻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불리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 영어로 exalted father, 그러니까 존귀하게 높임을 받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높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 이런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임받은 존재로 그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떠나기 전 이 고향 땅 갈대아 땅 우르라는 지역에 이 우르라는 이름이 뭐냐면 지명 의미가 불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지명.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뭐 이런 지명인데 여기 굉장히 고향 땅이 여기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두 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 만이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했던 지역인데 왜 테라는 그 좋은 땅을 버려두고 떠났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아직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 떠났을까 도대체? 그 좋은 땅을 두고 막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 이제 추측도 가능하죠. 그래서 어쨌든 떠나서 이렇게 왔는데 한 땅에서 죽고 말았던 데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란이란 여기 지명, 하란에서 데라가 지금 살다가 정착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던 저 지명, 하란의 지명으로는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교차로. 이게 하란은 교통이 요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아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교통 요충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하란의 지명으로는 교차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아마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왕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란 지명이 유래가 된 동사가 있습니다. 하란은 동사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폐한 곳, 불탄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이 메마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데라는 여기서 정착하고 말았을까?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 추측으로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아마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을 테고 데라가 나이가 있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바로 여기가 우상 숭배 중심지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게 사실은 아니고 그냥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가족이 데라가 여기서 머물러서 했던 사업이 뭐냐면 우상 신상들 있잖아요. 신상들을 나무나 돌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팔았던 가문이 데라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비즈니스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정착해서 눌러 살지 않았을까? 돈을 꽤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굉장히 돈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사업으로 아마 좀 이렇게 성공한 사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이제 유대인들 전승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라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이제 죽고 말았지만 데라가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그것을 보면 뭔가 정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좋은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이 좋다는 정보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지만 가지 못하고 여기 중도에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정착해 살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 동력,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존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다음 그림 사진도 보시면 바로 여기 혹시 이건 또 좀 잘 보시나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하란 땅, 이 밧단 아람이라고 성경에 또 나옵니다. 장세계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다가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머릿속에 좀 담고 계시면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우리 데라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데라가 왜 하나님 땅에서 머물기로 작정하고 거기 정착하고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을까?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그를 불러주셨을까? 여호수아라는 인물 아시죠?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자기 조상 가문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근데 왜 데라가 하나님 땅에서 뭐 했다고요? 우상을 섬겼다. 자, 이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자편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이끌어 내었다. 이끌어내니까 이거 좀 푸시했다는 뜻입니다. 강제적으로 그를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근데 그 불러주실 때 바로 유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 이끌어내었다는 동사를 여러분 좀 주목하십시오. 이끌어냈다는 말은 우리 히브리 동사는 할라크란 말이 그러니까 보통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그 지경에서 그를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를 선택하고 이끌어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모든 죄와 거짓과 악한 저주의 지경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끌어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저는 이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축복이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경험했던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근본적인 동기, 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고 불러주시던 그 약속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아,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힘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복의 지경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1절로 5절 오늘 말씀 먼저 읽고 구체적으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5절 같이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또 그렇겠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 아멘. 자, 데라처럼 그냥 아브라함도 저희 하나님 땅에서 그냥 거기서 잘 먹고 비즈니스 잘하고
그냥 뭐 살았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마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상황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냥 딱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브라함의 그 영화를 보면 바로 이 부르심에 받은 사건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사건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영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쨌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이 찾아가서 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냥 막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명령하실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철저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건, 아브라함을 찾은 이도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뜬금없이 고향과 친척을 다 그냥 떠나서 내가 내 길 안내했다 어디도 말도 안 하고 어디로 가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 그냥 이러는 명령을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보여줄 땅 이게 앞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그냥 보여줄게. 그냥 약속만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아 저런 거구나. 그래 그럼 내가 가야지라고 이렇게 따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구체적인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막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만듭니다. 왜 떠나게 했을까? 왜 하필과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까? 바로 떠남이 중요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난다는 것 의미도 있지만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했거나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불신앙의 지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은혜의 지경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위대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완료형입니다. 원래 시제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보여줄 땅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그런데 저도 설교도 몇 번 제가 했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몇 번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바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보여줘서가 아니고 확실한 뭔가를 쥐어줘서가 아니고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것도 아니고 쥐어준 것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그냥 약속만 받은 그 상황에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위대함. 내가 그 반의 반 정말 만분의 1이라도 배울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신앙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과 거리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직 믿음과 순종의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리나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담을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내 이름이 창대케 할게.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너는 복이 될 거야. 바로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4절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보여준 것도 없고 손에 쥐어준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이 은혜가 또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사야 5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이게 핵심 단어는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약속만 그냥 받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준 것도 없고 손에 쥐어준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불렀는데 그에게 복을 창성케 하겠다 약속만 했는데 그는 나를 순종해서 따라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위대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때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갈기는 갔는데 어떻게 갔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갔어.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갔어.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쫓아갔어.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성경 기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의 믿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순종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영원한 생명과 형통케 하는 복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순종으로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